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랄을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20장은 우리를 조금 당황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기근 앞에서 두려워하였고 그 두려움 때문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음이 자라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약속을 여러 차례 확인받은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시 같은 선택을 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진실을 하나 보여줍니다. 바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실수보다 그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본문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선택, 그러나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네게브를 떠나 그랄 땅으로 옮겨가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사라를 내 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즉흥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미 계산하고 선택한 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 자신의 설명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11절에 보면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라고 야레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무서워하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 계신 분으로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태도를 말할 때 사용하는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랄 사람들의 문화와 분위기를 보며 이곳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 없다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아브라함은 내가 나 자신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너졌다라고 말하기보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환경 앞에서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금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은 순간적으로 약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여기서 방향을 우리에게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의 판단과 선택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아비멜렉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일이 사람의 실수 때문에 멈추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얼마나 담대하냐, 믿음이 얼마나 완전하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내려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 뒤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곧 사람의 말과 행동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다음 장면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이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 이 일을 묻습니다. 그의 말은 감정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차분하고 논리적이고 정직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오히려 이방왕 아비멜렉의 말이 더 이성적이고 바르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 아비멜렉의 말이 오히려 더 책임 있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불편한 장면을 감추거나 좋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상황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때로는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의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책망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책망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옵니다. 약속의 계보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뜻은 사람의 실수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완전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신실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실수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위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불안할 때에도,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의 자리로 다시 이끄십니다. 본문의 마지막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선 이야기만 놓고 보면 이 장면은 조금 의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고 이방 왕에게 책망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을 조용히 기도의 자리로 데려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집을 고쳐 주십니다. 닫혀 있던 태가 열리고 생명의 흐름이 다시 회복됩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히브리어로 팔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요청하거나 부탁하는 기도를 넘어서 중재하고 개입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기도는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방금 실수했던 아브라함을 옆으로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실패를 이유로 그를 부르심에서 제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중보자의 자리로 부르셨고 사용하셨습니다. 실패했지만 버려지지 않았고 흔들렸지만 사명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회복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완벽해졌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여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다시 아브라함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다시 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를 통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넘어졌던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멈춰서 울고 있는 사람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의 실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내려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불안한 계산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선택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